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이제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12장에서 이 여인은 우리가 보통 뭐 마리아 또는 어, 뭐예요? 이스라엘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어,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로 볼 때에서야 요한계시록이 그래도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이 헷갈리게 돼 버리기 때문에 어, 이 해를 입은 여인은 어,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해를 입은 여인을 왜 이스라엘인가?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여인이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고, 이제 이 여인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용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어,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하여서 여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해를 입은 이 이스라엘이 어 먼저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 여인이 또 보호를 받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이 언약을 맺었는데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이 그 언약이 깨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이 누구랑 세운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세운 거죠. 이 이방인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또 믿는 이방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방인이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이방인의 시대로서 계속 달려왔고, 복음은 전 세계에 지금 다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면 인자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어미 가운데 있게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찍혔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인지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장 성도들에게 노리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실망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괴감, 이러한 그 절망감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그리고 더 이상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거 말고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아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오늘날에 사단은 다른 수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에다가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도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근본되는 우상 숭배와 이 사랑을 이 혼합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가 섞어 가지고 혼합시켜서 바로 이 사랑을 더러운 사랑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더러운 사랑을 더럽히면 그것도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 온리 예수, 오직 예수 신앙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신앙을 붙들지 않고 혼합된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교회라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톤을 터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방인의 시대를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제 배도함으로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자인 누구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까지를요. 우리 그 지혜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톤 터치를 해야 하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방 교회가 열심으로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방 교회가 이제 배도의 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톤을 이어서 앞으로 달려갈 건데 그 때가 언제인가? 그 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25장 11장 25소에서 27절까지죠. 이게 지금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죠. 참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들이 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죽인 것들에 대하여 자기들은 잘못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들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를 말할까요? 자,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 가능한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서지민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엇일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한번 서지민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보면은 제가 빨간 대로 이렇게 쳐놓은 그 부분이 뭐라고 됐냐면은 아까 이방인의 여기죠.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이다. 이랬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아까 읽으신 데 보면은 끝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뭐 할 때까지라고요?
그 수가 찰 때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말과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순교,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것이 차게 되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는 거겠죠. 그들이 각 민족과 족속과 뭐 방언에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각 민족, 족속, 방언 중에서 이 이방인 중에서 그들의 순교자들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에서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11절 말씀대로 이제 6장 11절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그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순교가 차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 여기에서는 그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도 수가 차고 유대인들도 그 수가 차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10절 한번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방인의 숫자도 차고 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교의 숫자도 차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여기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이방인 순교자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억울한 이 사연을 하나님 이거에 대하여 갚아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언제 갚아 주느냐? 바로 마지막 그 악한 모든 사단과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또 이 바벨론과 용과 또 바다에서 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서 그 모든 것들에게 갚아주는 그때가 바로 이방인들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갚아준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교회의 수는 계속해서 지금 차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배도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서 그들이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어가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그 전 세계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갈 때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들, 엄청난 부흥이 전 세계에 막 일어나겠죠. 그렇게 막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이 모든 부흥을 방해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핍박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순교자의 이스라엘의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되고 그러면 이 숫자가 차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숫자가 차는 거를 이제 나오는데요. 13장, 14장 이렇게 가면은 그 숫자가 딱 차는 걸 나와요. 그렇게 차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재앙이 오는데 이게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수가 차기까지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서로 다 이방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또 여기서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마리아를 또 여기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한 사람은 또 마리아기도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그 마리아로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 여자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카이로스. 이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게 두 개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이게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때를. 그 때를 정해 놓으셔서 그분이 이 때를 정하시고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한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가 온전히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요? 우리가 어떤 거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별로 많이 안 했는데도. 그런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한 때에 내가 이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어떤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그 상황, 환경이 거기에 딱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십니다. 요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새벽 기도에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들 중에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명히 기도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은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범사의 성도는요, 뭐로 해야 됩니까?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기도 이코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겠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안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중요한 인물이죠. 이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여기에 머리가 7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예, 뿔이 10.
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용이 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용은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용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한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배었어요. 그래서 옷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뭡니까? 이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 12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이 용이 갑자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용이 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오늘 12장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이 용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이제 계속 다른 이야기를 이 용에 대한 얘기는 좀 덜 하고요. 그 요 진행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자, 4절까지 봤는데 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근데 그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서 휴거가 된 거죠. 승천한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까 여자는 누구였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분이 왜 예수냐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거기 때문에.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 그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니요, 이는 19장. 19장, 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 좌우에 양날선 검과 같은 것을 내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결국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다 마리아인가? 그건 아니죠. 예.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고 그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아 있는 가운데 6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여러분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1260일은 3년 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42달이라고 하는 말로도 다 같은 말입니다. 1260일. 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왜 그랬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까? 바로 용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 여자가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이 4절에 보니까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기를 죽이려고, 용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광야로 도망해 가지고 얼마 동안 있게 되느냐?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는데 그게 어떠한 얘기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일이죠.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유대에게 현명하여 가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나 아기와 그의 부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다 하시니. 네, 여기 보니까 그때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었을 때 어디에서 낳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낳았을 때 헤롯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을 속여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 거기 경배하고 나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면서 헤롯 왕이 그렇게 아기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미리 그 마리아에게 이 모친이 누구겠어요? 여자죠, 여자. 예. 이 여자인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위에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무슨 광야겠어요? 이 애굽 광야로 가는 거죠. 애굽 광야. 애굽 광야로 도망하여 얼마가 있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약 3년 반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게 됩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살게 되죠. 예수님은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셨다가 이집트에서 정확하게 3년 반인지 뭐 명확하진 않은데 여기서 보면은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이 갈릴리 지방을 나사렛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것이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롯 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헤롯 왕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대체 헤롯 왕은 성경에서는 그럼 누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헤롯을 헤롯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물론 헤롯은 헤롯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자를 죽이려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우리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누가 여자를 죽이려고 했으며 그 존재는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러면은 용 누구예요? 용은 당연히 계시록 13장에 가면은요. 이게 13장에서는 이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헤롯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헤롯 옆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이 뭐를 조언을 해줍니까? 이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랄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 성도들을 핍박하죠. 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더 앞섰던 종교 지도자가 더 열렬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요 빌라도예요. 예,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근데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과 무리대예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어요. 빌라도는 그냥 끌려갔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같이 나옵니다. 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핍박할 존재가 누구겠어요? 바로 정부를 이용해 가지고 이 거짓 종교가 아마 종교 통합되어 있는 종교이겠죠. 예, 기독교를 가장한 그러한 선을 가장한 종교이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를 망치는 스파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 말 들어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이익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헤롯으로 볼 것인가? 헤롯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이 사람 뒤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헤롯 뒤편에 바로 사단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정치 세력 뒤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정치 세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정치 세력이 머리 7개 달리고 뿔이 10개인 바로 그 용이 정치 세력의 배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정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정치를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세계 정부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원 월드 오더라고 하는 세계 정부가 분명히 세워지는데 이 세계 정부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상인들이에요. 이 세계 정부를 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거짓 종교예요. 옛날에 루터와 칼빈은요, 이것을 카톨릭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 교황이라고도 하고요. 세계 정부를 지금 떠받치고 세계 정부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사람들이 바로 상인이에요. 이 상인이 뭐 하는 자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상인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상인들이요, 금융자본가. 그래서 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요, 온 세계의 모든 기술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페이스북의 주크버거라든지 이런 전 세계 부의 9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8명이에요. 8명이 이 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좀 있으면 그거를 잠깐 설명을 나중에 좀 오늘은 아니지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상인들이 다시 말하면 금융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미국의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사설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은행 또 또 뭐가 있어요? 국민은행 이런 것처럼요. 국가은행도 아니에요. 사설은행이 전 세계에 뭐를 만들어요? 이 돈을 만들고 있잖아요. 달러를. 아니 달러를 어떻게 사설은행이 만들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기술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세계 정부를 뭐라고 하느냐?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종교, 세계 종교를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요, 딥처치라고 합니다. 이 둘은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를 One World Order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자금의 흐름을 이제 투명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화폐가 사라지게 만들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하나의 그 네트워크화 시켜서 마치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했어요. 흩어지라.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은요, 흩어지지 말고 바벨탑이 보이는 데까지만 가라. 바벨탑이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놀라운 기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요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네, 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 주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특별히 여기를 잘 보세요. 바벨탑을 만든 사람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황제입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은 자기의 권력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권력을 가장 강화시키려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멀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여기저기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니무롯이 이 땅을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자기가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이 모이게 하는 수단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을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뭔가 그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편리한 것이라든지 어떤 유익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것보다 모여 있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유익한 곳에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벽돌을 만들자고 했어요. 벽돌. 이전에는 벽돌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탑을 쌓거나 집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쌓습니까? 당연히 돌이죠. 그래서 채석장에 가가지고 무거운 돌을 이렇게 또 쪼아가지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고 돌 쪼아 가지고 돌을 깎아내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돌로 사람들이 탑을 쌓는다고 해봐야 집을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탑을 쌓아봐야 이 무거운 돌 가지고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탑을 쌓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때가 누굽니까? 이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피라미드가 그 기술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았죠. 그것도 마치 바벨탑과 같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 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돌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만들어요? 바로 벽돌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돌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벽돌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흙을 만들어서 그거를 굽죠. 흙은 뭐 사방천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구우면은 굉장히 강력한 아주 돌처럼 강한 그러한 돌이 됩니다. 한마디로 돌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돌을 뜨려고 건축을 위해서 돌을 뜨려고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공장 만들면은 공장에서 이 벽돌을 따다다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 안에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사람들을 어디에 앉혀두는 거예요? 바벨탑 근처에. 바벨탑 근처에 여기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당연히 오냐면 돈이 오게 돼 있어요. 돈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권력이 오게 됩니다. 권력이. 기술력, 권력.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거기에 세계 제일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됐잖아요. 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날에도 바벨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거, 그 기술.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술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사람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죠. 어디에서든지 뭐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죠. 통신 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또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모바일폰 같은 거. 그렇죠? 통신이죠, 이거 다. 모바일폰 기술이 얼마나 대단. 지금 2G에서 지금 5G로 간답니다. 이제 6G도 오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4G를 쓰고 있는데요. 4G는 이 3G와 4G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지금은 동영상을 끊기지 않고 그냥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G에 한계가 있어요. 4G는 뭐를 못하냐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인터넷이 되겠어요? 물속에서? 물속에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용이 없는 거죠. 5G, 6G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물속에서도 통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가도 또 망망대해 바다에 가더라도 아마 이제 모바일폰 다 터질 겁니다. 5G, 6G 하면은 이제 모바일폰 안 되는 지금 4G인데도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5G, 6G 하면은 물속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런 편리한 기술을 통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이 기술을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되고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one world order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일곱 머리의 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헤롯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곱 머리 용으로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삼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우리를 이 악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그 무법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또 돈을 움직이는 이러한 그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손에
우리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도록 이 호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이 사람들을, 전 세계 정치인들을 자기 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분명히 이제 그것으로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글로벌 뭐 세계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아마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가 또 제국 이런 것들이 바로 일곱머리 용 사단의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누구예요? 이 헤롯 머리 위에다가 이 용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사단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뒤에서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고 있죠. 예, 호주 정부 뒤에서, 미국 정부 뒤에서, 특별히 중국 정부 뒤에서 사단이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복습을 해보면요. 자, 여자가 낳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로는요, 여자가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어요. 두 번째는 여자가 무엇을 낳았죠?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낳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교회를 낳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히브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베드로가 주로 전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 유대인들은 쓱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끊겨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는데, 이 전파되었던 이 이방인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안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죠. 이방인 교회. 그래서 이 여자가 두 가지를 낳았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낳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낳았는데,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배도한대요. 그러면은 교회가 배도하면은 이 교회가 배도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 유대인 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일단 생기고 1948년 7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 히브리 크리스찬, 그런 그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룰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교회 사명이 바로 14만 4천의 사역이고요. 이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촛대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배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신부된 교회는 휴거에 대해서 올라가고,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여러분, 사탄은 여기에 12장 7절, 8절을 우리 이혜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이 용과 사자가 하늘에서 자기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 용과 사자가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 땅으로 쫓겨났는데 언제 쫓겨났을까요? 용이 언제 쫓겨났죠?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시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대충 용이 언제쯤 쫓겨났는지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언제 전이라는 건 확실히 알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 12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을 우리 누가 안 읽어주셨었나요? 우리 안민숙 기사님은 그 소리가 안 나오시죠? 예, 네네. 우리 바오풍 권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겹 뿔이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 어디서 언제 떨어진 거예요? 용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용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용은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용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였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거 12장 7절은 언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이미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용이 지금 12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마귀가 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도망시켜 가지고 거기서 보호해 주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 헤롯 뒤에 용이 악한 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막 보는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용이 어디서 나온 용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좀 더 잘. 갑자기 12장에서 용이 나왔으니까 용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죽이려고 그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잠깐만 12장 7절에 잠깐만 근데 용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용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 용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뭐 하다가 전쟁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놈이 땅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그 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헤롯 당시에
헤롯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스라엘도 보호받고 마리아도 보호받고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셨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 곧 뱀,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 이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쯤을 얘기하겠어요? 바로 사단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가엘 전사에게 완전히 쫓겨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던 어느 시점, 정확하게 언제인가 이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 이전에 벌써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겨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또 사단이 떨어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열국을 뒤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너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계명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계명성을 이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계명성을. 이게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가 아니에요.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가 아니고 이 사탄입니다. 성경에 사타나스, 예수님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타나스 이렇게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이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이 아니에요. 루시드, 일루미나티 할 때 루시라고 하는 것은 룩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의 밝기를 말할 때 룩스라고 하잖아요.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하면은 이 새벽에 가장 밝은 별. 그래서 그를 루시퍼라고 이렇게 그때 라틴어로 얘기했는데, 이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계명성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그냥 밝은 그 빛을 내는 그러한 그 계명성이라는 그 이름일 뿐이고, 진짜는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뭐 이렇게 미사 중에 뭐 루시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루시퍼를 찬양한다, 이거 봐라 루시퍼요 뭐 도우소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올렸는데, 뭐 제가 뭐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어쩌면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루시퍼가 그 루시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이 카톨릭에서 이렇게 막 쭉 읽다 보니까 이 루시퍼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빛나는 존재, 밝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루시퍼를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는 사단은 사단입니다. 어쨌든 이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시간이 많이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1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마승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했을 때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 뭐라고요? 루시퍼인데 사단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은 뭐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뜻이 바벨론 왕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바벨론 왕을 비유로 해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왕을 비유로 해서 이 사단이 어떤 교만함을 가졌는가를 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러한 그 바벨론 왕과 같은 존재처럼 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누가 나오죠?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왜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사야서에서 말합니까? 바벨론이 한 일이 뭐죠? 바벨론이 한 일이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그냥 못 살게 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땅에서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인데, 마지막 때에도 또 바벨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여기 보면은 무너졌도다 너 바벨론이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용 이야기를 하면서 용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제국들의 이 이야기와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져서 그게 누구인지, 앞으로 일어날 제국이 도대체 어떤 제국인지, 그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국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늘의 전쟁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고, 어쨌든 12장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7절부터 몇 절까지죠? 7절부터 그 중간 12절까지는 그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무엇 하려고 하는가, 요 얘기를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이고요. 12장까지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요, 13, 14, 15, 16, 17 여기는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미 다 설명 끝났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정체가 다 드러나고, 이제는 그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쭉 나가면은 이들이 이제 오늘날과 한번 우리가 맞춰봐야 되는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